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혹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의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구원을 위한 보내심, 사명을 깨달은 자의 용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또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그 선함을 보고서 요셉은 감동이 되었고, 또 그래서 정말 형들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이 사라지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 궁중에도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람으로 아무런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있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을까요? 그때 요셉은 두려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의 복수가 두려웠을 텐데 요셉은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서 오랜 기간은 고난을 받았으며, 그러나 7년 기근의 때에 사람들의 생명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자신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악행조차도 그분의 섭리를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들이 나 때문에 네가 총리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되어진 결과 가지고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은 심각한 기근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 사상과 연결됩니다. 이렇듯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괴롭힐 수 있고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그 형들과 부모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근이 5년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내가 잘 봉양하겠다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겨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시킬 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요셉의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 끝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고난은, 믿는 자로서의 고통은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계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한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밝히자 그를 팔아넘긴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깊이 묻어둔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내 마음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두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